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유월절을 앞두고, 이게 두 번째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세 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5 행각에 가셨죠. 근데 거기에는 많은 병자와 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그런 전설의 의지에서 혹시 나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많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전설이 뭐냐면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오면 물이 막 움직여요.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도 낫는다. 그런 전설입니다. 사실 그렇게 나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없고, 하나같이 절망적인 그런 환자들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또 그곳에 모여서 거주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저 하나의 전설인데도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라도 의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연못의 이름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 그 의미는요,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는요,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네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는 그런 병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의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물이 움직여도 자신은 누워있다 보니까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갈 거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내려간 걸 봤는지 아마 내려갈 거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모든 환경에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은 그 모든 환경에 대해서 절망뿐이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 오랜 기간, 무려 38년간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참 처절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랜 병과 그래서 마음까지도 절망 가운데 있는 병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지요. 자, 그러나 그 환자가, 그 병자가 네,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주변의 환경, 자신의 그 모습을 원망하고 탓하기만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혹시나 물이 동하면 저는 지금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저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그 사이에 내려가서 치유받고 저는 치료도 못 받을 거예요. 네, 주변 환경을 탓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치유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이 환자의 또 병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까 말한 물이 움직여서 남들이 먼저 들어가요, 나는 정말 영원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봐요, 깊은 어떤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정신적으로도 아주 눌려있고 온전히 주님을 믿지도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정말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완전한 치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긍휼이요, 그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38년 된 병자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 말씀에 보면 죄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거기에 남겨져 있지요. 주님은 이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또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병의 고통에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도 주셨던 거지요.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개의 표적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2가지 표적은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의 거의 죽을 정도의 질병에 걸렸지만 치료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깨끗하게 치료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표적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거는요. 오랜 기간 동안의 고통과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는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에 그런 오랜 동안의 어떤 문제와 절망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화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치유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복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고통으로 점철된 이 38년의 비참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그 절망을 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 우리 안에 오래된 문제로 인해서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절망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8년이나 오랜 그 고통스러운 문제도 주님 안에서 치유되는 그 놀라운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진정한 베데스다이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긍휼의 집이죠.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죠. 조지 뮬러.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어떤 이는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만큼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